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가 보시면은 좀 오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을 위한 세미나 일정에도 우측 셀에 2019년도 평 이렇게 놓고 4월 26일부터 28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많이 애쓰겠으니까 이번 주만 좀 이번 주까지만 좀 봐주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국에 가시면은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술한 책 가운데 일상의 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그만 책자예요. 근데 그 조그만 책에 보시면은 제 마음을 이렇게 훅 와닿는 말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 라는 겁니다.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무덤 앞으로 가라.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곳은 그 무덤밖에 없다.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천하만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법칙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세요. 여러분, 지구의 자전과 또 공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그 하나님의 운행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를 합니다. 자연은 겨울에는 쉬고 봄에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여름이면은 온 세상이 초록의 색깔로 물들고, 그리고 가을이면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모든 나무가 짙어집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화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그 말처럼 때로 사람은 무덤과 같이 변화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고민으로 한 주간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변화와 변질은 어떻습니까? 딱 한 글자 차이인데 변화는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 변질은 어떻습니까? 변질은 적어도 변화보다는 급속한 속도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대체 변화는 어렵고 변질이 왜 쉬운 이유가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여러분, 그녀는요 목사와 결혼을 했어요.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 목사와 결혼을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그녀의 모든 직업이었던 술을 팔고, 그리고 몸을 파는 그 모든 기생의 그 모든 직업들을 목사와 결혼하면서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랬던 여인이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음탕한 생활로 지속해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가정을 버리고 가출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목사와 결혼했어요. 목사와 결혼했으면 좀 옛생활을 좀 청산하고 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좀 살도록 그렇게 결단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소위 변화되기 위하여서 그녀 또한도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근데 왜 남편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가출하고 왜 옛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을까? 답은 딱 하나죠. 제가 정리한 것은 그녀가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목사의 착실한 아내가 되겠다는 그 결단에 그만 잉크처럼, 한 방울의 잉크처럼 변질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이 뭘까요? 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죄. 우리 기독교인들의 죄가 뭐냐?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개신교인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그게 죄다.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그분이 천국에 못 가는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죄의 본성은 뭐냐면은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제가 이 고멜에 대하여서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죄의 본성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는 뭔가? 여러분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뭘 즐기냐면은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물질을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최우선순위가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여자라고 표현된 그 말씀 속에 이 여자는 목사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죄의 본성의 두 가지 기둥은 뭔가? 하나는 물질 추구와 또 다른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 죄는요, 이 두 가지를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바로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바알신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엔 그들도 가나안의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바알신을 숭배하면은 농작물이 풍작이 된다라고. 왜?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에게 빌기만 하면은 풍족을 누린다라고.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래, 농사를 잘 지어서 좀 재물이 좀 풍족하게 좀 살아보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유목민 생활 지겹다. 이제 좀 내가 좀 이 땅에서 좀 뿌리 내리면서 좀 내가 재물을 좀 풍족하게 누리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 욕망과 그 물질 추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에 중요한 너희가, 그 다음에 뭐라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뭐라고요? 재물을 뭐라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면은 그분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한 인간이 철저하게 변화된 케이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서 인격이 변하고 심지어는 그의 언어까지도 다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목적지까지 달라진 자입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자예요. 사울. 그는 나중에 그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으로 개명이 되죠. 어떻게 해요? 바울로. 근데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이 됐다.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는
무덤가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무덤가와 같은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도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일거수일투족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삶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형통케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20일이면은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을 맞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에요.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실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무엇하러 힘들게 오전 10시 40분까지 이렇게 저 비탈길을 걸어 올라와서 이렇게 앉아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실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게 말짱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여러분, 저 말씀 가운데 하나 둘 세 번째 말씀 잠깐 한번 다시 함께 읽어봐 줄까요? 시작.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다음 뭐라고요?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요 단순히 4월 21일 1년에 한 번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로드스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활주일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꼭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아니,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며 동행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여기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재림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을 가리킵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서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오시는 예수님을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으로 그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의 삶에 반드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삶에 좌절이 있거든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하지만 만일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또 만나셨습니까? 이미 만나셨으면은 매일매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면은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변하고 저도 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목장으로서 더 섬기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함으로 인하여서 이 고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킴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되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회심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잠깐 저 말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울의 회심하기 이전에 두 가지 특징이 무언가? 1절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뭐라 그랬습니까? 위협과 그리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그런데 사울이 어떤 결정을 하였습니까? 그 다음 절인 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의 발 앞에 있어요. 누가요? 스데반이요. 근데 그 스데반이 신성 모독죄로 공회 의원들에게 돌을 던져서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당연히 여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발벗고 나서는 자였습니다. 역사 문헌에 보시면은 당시 그 다메섹에는 30개에서 40개의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 한 4만 명쯤의 그 유대인 교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다는 그 정보를 입수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 여행에 지금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마음을 턱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문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그걸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고요? 여러분, 딱 한 장 차이예요. 그죠? 사도행전 8장과 9장 딱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장 전에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여전히 위협적이고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였던 자가 딱 9장 지나와서 한 장만 딱 지나가니까 즉시로 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자로 변하였다라는 겁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증언하여 그 다음에 아멘입니다. 당황한 반대자들이 새를 규합해가지고 그 사울을 처치하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전개되니까는 하는 수 없이 다메섹을 빠져나가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아서 전 세계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기록한 서신들은 신약 성경에서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다가 마지막 네로 황제의 박해 때문에 주후 67년에 참수형으로 순교를 하는 인생으로 마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한 남자가 변화를 체험했다면은, 그 한 사람이 변화를 체험했다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또 저도 변화를 체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사울처럼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좀 더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사울처럼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성격 가운데 그 두 가지 위협적이고 살기 등등한 부분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있으면 괴롭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또 회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대화를 합니다. 좀 그분이 자존감이 좀 부족한 부분이세요. 여러분 자존감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겁니다. 즉 자기 가치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렇게 감정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그래서 낮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에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아, 저 사람 또 저래? 또 왜 저래? 독이 안 묻어 있는 막 화살촉을 그의 심장에다가 막 마구마구 꽂아버립니다. 그런 그 사람은 자기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낸 다음에 깊은 절망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뭐라고요? 내가 또 그랬구나. 내가 또 그랬구나.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야? 우리 교회에서 그거 한다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나도 안 받고 있어. 나도 안 받고 있어. 보이지 않는 무기가 우리 교회 안에도요 막 난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울이 변할 수 있다면은 저나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회심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첫 번째는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먼저 그의 인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로 사울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열심은 있었는데 늘 좌충우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거칠게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틀이 있어요.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에서 어긋나면은 정죄하고 비판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남을 재고 자신은 그렇게 못 사는데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면 저 사람 왜 빨리 안 데려가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사도행전 뒷부분과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여유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어요. 온유와 겸손의 인격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당당히 자신의 육신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랑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무슨 마음입니까? 곧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감히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과 180도 달라진 그의 인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아멘입니다. 유순한 자가 됐다. 여러분 유순한 사람은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젠틀이라고 나와 있어요. 젠틀. 즉 사울은 회심 이후에 젠틀맨이 되었답니다. 젖먹이 어미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 그 젠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 위협적이고 막 살기가 등등하였던 자의 언어가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즉시로 예수가 전파하니. 아멘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퍼붓고 막 그렇게 살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다스리시기 시작을 하면은 언어가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봅시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가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no!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뭐 한다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인격의 변화를 체험하지 않는 자의 혀는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뭐라고요? 혀에 남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지 않는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언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왜? 바로 거기서부터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이 때때로 있으세요. 근데 무책임한 분들은 상대방에게 막 생각나는 대로 퍼붓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난 다음에 꼭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없이 남긴 요즘 개인 카톡 메시지와 또 SNS를 통하여서 상대방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앓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은 안 해도 그 글을 남김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보이지 않는 미사일을 상대방에게 마구 쏘아대요. 남편의 언어가 여러분 성령님에 의하여서 다스림을 받으면은 거기서부터 가정이 살아납니다. 또 여러분의 아내의 입술이 성령님에 의하여서 통제되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가정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의 남편들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온순한 혀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곧 생명나무이다. 아멘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생명을 과실로 맺는 나무입니다. 뭐와 같은 건가? 온순한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의 온순하다 그 단어가 바로 젠틀이에요. 젠틀. 바울이 돼갖고 젠틀했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온순하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인격이 변화되면은 그의 혀가 과거에는 부정적이고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하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은 젠틀한 인격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면 뭐가 변화되는가? 여러분 사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은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더 많이 체포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걸 위하여 살았어요. 사람이 사명을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 허무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많은 사람들은 좀 더 재물을 좀 더 축적하고 좀 더 소유가 행복인 줄 압니다. 착각이죠. 아무리 많은 재물도 시간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도 시간이 지나면 거미줄이 드리워지고 허물어집니다. 금세 다 사라져요. 그래서 화무 11홍 이후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의 소유에 목숨을 걸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허무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를 얻되 무엇을 위하여서, for what, 무엇을 위하여서 얻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그 사명을 발견하였어요. 그래서 그는 밀레노 고벨 설교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멘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순교 직전 감옥에서 그 거룩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최후 진술과 같은 그 유언을 하였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이 유언이 또는 여러분의 그 묘비명에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묘비명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은 또 이렇게 여러분의 묘비명에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였다, 이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후회 없이 삶을 산 자다, 이런 묘비의 명이 새겨진다면은 얼마나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겠습니까? 이게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지체들도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용입니다.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들 존경받고 또 우리도 사울처럼 인격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변할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의 살기 등등하고 위협적인 인격이 변화되고 언어가 변화되고 그의 모든 삶의 목적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또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은 우리의 인격도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교회사학자인 그 필립 샤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의 증언과 함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 예수 부활의 절대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시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 다음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육체의 눈으로 보았는지 영의 눈으로 보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도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가 육체의 눈으로 보았다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는 견뎌낼 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뭐보다요? 더 밝은 빛이 나와 정오의 해보다 뭐라고요? 더 밝은 빛. 더 밝은 빛. 그 앞에 더 밝은 빛에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완전하게 이전에는 살기 등등하고 위협적이었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전파하는 자로, 그리고 율법에 갇혀있던 자가 이제는 진리의 자유함에 느끼는 자로,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자가 이제는 더 밝은 빛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위협적이고 살기등등한 언어 생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면 저는 여러분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예에 이제 무지개 아파트에 계시다가 문성동 송림교회로 이전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 목사, 예 목사님,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특별히 구미 사람들은 절대로 안 변한다. 그거 알고 있으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문성동 저수지에서.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에도 모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부정적인 말씀은 끝까지 아니오라고 합니다.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사울이 변화될 수가 있다면, 위협적이고 살기등등한 사울이 변화되었다면 부정적인 권사님도 반드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간증을 날마다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